빌립보서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시 레일 위로 기쁨, 관용, 기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하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아웃 오브 트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웃 오브 트랙. 네, 기차나 혹은 육상 선수가 자신의 레일을 벗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가보셨습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보시면 케이블 전차가 있다고 합니다. 푸니쿨라라는 케이블, 이렇게 생긴 전차인데요. 2025년 9월 5일,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9월 5일 날 푸니쿨라가 탈선을 해서 16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고요. 그 중에 한국인이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오르내리던 이 전차는요, 원래 정해진 선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되어지도록 설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탈선으로 순식간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실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레일을 벗어난 열차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일은 어렵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관용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관용, 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트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이 트랙에서 벗어나가서 아웃 오브 트랙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눌려서 기쁨이 막히게 되고 온유함은 짜증으로 변하게 되며 기도는 염려로 대체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레일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압박이 믿음의 기쁨을 서서히 짜내고 있고요. 관계는 점점 거칠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의 평안을 몰아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엉킨 삶을 풀어낼 3가지 실마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동역자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모두가 주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서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을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결론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동시에 풍성한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 자신을 향해서는 기뻐하라. 타인을 향해서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우리의 내적, 수평적, 수직적 이 차원을 모두 다루고 있어요. 내적이면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차원. 그런데 이것이 탈선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제자리로 올려놓게 만드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강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감정에 대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짧은 구절 안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독교적인 그 기쁨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은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적용되는 항상성을 띠고 있다. 언제나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뻐하라. 1장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에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8절에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29절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3장 1절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이요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오늘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 10절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쁨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환경에 있지 않았고요, 사람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자신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현실 도피적 낙관주의나 억지 웃음,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고백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눈물과 시련 속에서도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넘쳐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저항이다. 이 기쁨은 억지 웃음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저항이에요. 저항. 역경이 있어도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저항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저항, 그게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쁨을 의무로 삼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기쁨에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다. 할렐루야. 네, 실제로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요. 새롭게. 근데 우리의 영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역시 새로워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불화와 이런 것이 다 치유가 돼요. 기쁨이 염려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기쁨과 같이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염려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요,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있어요. 주님은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 안의 구원, 말씀과 약속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일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들이 우리의 기쁨의 연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기쁨을 증폭시키는 매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를 가장 낙담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다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또 넘어졌을까? 왜 또 내가 화를 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여러분, 이러한 자책이 우리 안에 기쁨을 자꾸만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게 돼요. 우울증의 핵심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우울증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순간조차 기쁨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성취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격이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타입이 있다고 하죠. 기쁨을 힘들게 느끼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을 바꾸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격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 훈련으로서의 기쁨이에요. 훈련으로서의 기쁨. 기뻐하기로 선택하고요, 부정적 사고에 머물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부정적 사고에 머물지 않으리라. 의지적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48년에 공산군이 교회를 습격해서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인 것을 이 목사님께서 경험하게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라면 분노와 절망 속에 아마도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10가지 감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돼요. 아들들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통해 순교의 피를 교회에 뿌리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두 아들을 총살한 청년 안재선을 법정에 나가서 직접 탄원하고요, 결국 이 아들을 자신의 양 아들까지 삼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그 믿음은 억지 미소가 아니라 주님 자신 안에서 누리는 깊은 만족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상황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결코 아닌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요, 상황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 뿌리를 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다음 단계인 모든 사람에게 알릴 관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타인에 대해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 내면의 태도라고 한다면 관용은 무엇일까요? 외면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자연히 외부로부터 흘러오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관용이에요. 주님 안에서 얻은 이 기쁨은 관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쓰인 헬라어 에피케스라는 이 단어는요, 한 개의 해석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단어예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담겨져 있냐면요, 인내, 부드러움, 절제, 너그러움, 아량, 이성적 온화함. 여러분,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에피케스예요. 여기에 이 에피케스가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들을 여러분 종합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사랑 때문에 양보할 줄 아는 품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희석하는 값싼 관용이 아니라요, 진리를 희석하는 값싼 관용이 아니라 진리는 붙들되 방법은 온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붙들되 방법은 온유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이 덕목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데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관용이야말로 하늘 시민권자의 시민 미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관용을 더 많이 할까요? 비판을 더 많이 할까요? 관용보다 비판에 더 가깝습니다. 관용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우리가 더 빨라요. 더 빠르게 나와요. 교양 있는 사람은요, 교양 있게 배격하고요, 없는 사람은 거칠게 싸우면서 배격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도 어떻게 자세히 보면요,
목적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순수한 목적은 없어요. 그 안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주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어디까지요? 돼지고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소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이걸 사주는 사람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 삼겹살 사줄 때까지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용을 베풀 때 그 안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베푸세요? 아니면 순수하게 베푸세요? 바울은 이 더 큰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관용의 뿌리를 살펴보면서 옳음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항상 싸우는 일이 뭐예요? 내가 틀렸어? 그런 말 하잖아요. 난 틀린 말은 안 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틀린 말은 안 해. 옳은 말은 해.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옳음보다,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길이 있다. 더 큰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사람의 마음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 아세요?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40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날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유혹에 못 이겨서 너무 급한 나머지 스프를 한 숟갈 이렇게 떠먹게 됐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난하는 눈빛으로 정죄하면서 프란체스코 이제 데려왔어요. 프란체스코요. 이 친구가 이걸 먹었습니다. 이 사람 한번 혼내주세요. 40일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그걸 못 참고 이걸 먹었습니다. 얼마나 영성이 부족합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 프란체스코 어떻게 했어요? 같이 그 스프를 떠서 먹었잖아요. 같이 떠서 먹었어요. 여러분, 옳음을 넘어서 잘못을 품어주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용의 마음이에요. 관용의 마음. 부부지간에, 가족 안에,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용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재의 가까움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관용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 두 번째는 재림의 가까움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오실 심판자 앞에서 다툰다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용을 베풀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 다가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관용을 베풀라.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임재의 가까움, 재림의 가까움. 이 임재 신앙과 재림 신앙은, 임재는 뭐예요? 현재적인 것이죠. 재림은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것이죠. 현재와 미래적 의미에서 우리의 관용을 가능하게 하는 두 날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는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관용을 베풀 때는 언제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면 관용은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세 가지를 좀 제안해 드릴게요. 2일 규칙이에요. 2일 규칙. 마음이 격해져 있을 때 곧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후회할 말을 하지 말고요, 이틀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 후에 다시 그 메시지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답장하지 말고 메모장에 먼저 적어보고, 하루가 지나는 이후에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보내면 서로가 너무나 편안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대답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할 줄 몰라요. 부드러운 대답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분노를 쉬게 만든다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자꾸만 우리가 배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세 번째는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게 되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옳음보다 더 큰 가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차장에 파킹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가장 가까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 내가 먼저 파킹해야지 하고 이거 파킹하지 마시고요, 뒤쪽에 다른 사람, 몸이 불편하신 분이 가까이 되실 수 있도록 파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관용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예민하고 공격적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구나. 한번 여러분, 늘 예민하고 공격적이시다 하신 분 손 들으라고 하면 아마 몇몇 분들께 손 드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은혜와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품성도 우리 주님께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게 될 것입니다. 관용은 단순한 미덕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시민의 표지이며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와 재림을 의식하는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관용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베풀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러한 관용의 삶, 그래서 세상이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해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누구예요? 타인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먼저 바울은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 염려에 쓰인 그 헬라어 동사가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림나오. 이 뜻은 뭐냐면 마음이 갈라져서 끌려다니다. 이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이 의미가 맥센스가 되시나요? 그렇죠? 마음이 갈라져서 끌려다니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염려를 지금 당장 멈추라, 지금 당장 멈추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걱정해야지, 이 정도 걱정은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게 되지만요, 바울은 예외조차 지금 두지 않고 있어요. 예외 없다, 염려하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멈추라. 여러분, 심리학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한다 그래요. 30%는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10%는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염려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예요? 8%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못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다. 지금 당장 멈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습관, 지금 당장 멈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세요? 한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종이를 맨날 찢어요. 그래서 여러 정신 그 박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종이를 찢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종이를 찢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 명한테 갔어요. 약을 먹으십시오. 또 다른 시각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취미를 가져보십시오.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도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정신 그 이제 박사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종이를 찢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종이 찢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종이를 안 찢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얘기해 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안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안을 주고 있어요. 대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된 습관을 끊고 주고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꾸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 간구, 감사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간구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아뢰야 될 것,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맡기라라는 이 헬러 동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지라. 맡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움켜쥐고 있지 말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간구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바울은 놀랍게도 기도의 태도를 감사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응답 받고 나서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결과 이전에 이미 감사해야 한다. 이미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곧 신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분명하게 그대로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리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장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이 기도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도구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도구이다. 이것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는 내 상황 자꾸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게 해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프루레오라는 단어예요. 프루레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성문 앞에 보초병이 딱 서 있고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지키는 거다,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는 어떤 도시예요? 로마 군영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영 도시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군사적인 용어가, 이런 표현이 너무나 실감났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천상의 근위병처럼, 마치 천상의 근위병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의 감정과 사고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걱정이라는 적이 몰려와 문을 두드릴 때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흥미롭게도 바울은요,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 문제를 감당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 그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고요, 기도하는 공동체 역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스칠 때 곧바로 한 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즉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도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세상 근심은 작아지고 관용과 기도의 힘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성을 둘러싼 로마 군대를 떠올렸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하십니까? 소유와 성취를 붙잡으려고 해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야구하듯이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액션을 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야구하듯이 딱 이렇게 잡아보세요. 야구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던집니다. 이렇게 할 때 던져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던집니다. 예,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간구예요. 간구.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일에서 벗어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복음의 트랙 위에 올려놓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이며 예배와 찬송, 감사로 훈련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타인을 향해서는 무엇입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리 주장하지 마시고요, 권리보다 생명, 정답 주장하지 마시고요, 정답보다 사랑, 이것을 앞세우는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관용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는 관용, 너그러움, 포용, 용납, 용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와 기도로 염려를 교환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날마다 기뻐하면요, 기쁨이 회복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관용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은요,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염려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계속 나오면 다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관용, 감사의 기도. 여러분, 계속해서 돌아가는 트랙 위에 돌아가는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이 바로 복음이 빚어내는 일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일상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아웃 오브 트랙이 된 영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며 부드럽게 답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맡깁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해서 늘 기뻐하며 타인을 향해 너그러움을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